저희가 작년 말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보면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늘 조언을 얻고 또 한 번 생각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도 언제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도 사실은 그것이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커뮤니케이션 되는 분인데 뭐하러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속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성령께서 기도하시는지 들으라는 거죠. 그걸 들어야 어떻게 해요? 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결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내용은 이런 거구나. 내가 취업을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계획이 있으시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은 1살 되면 기저귀를 띠죠. 그러나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2살쯤 돼서 기저귀를 띱니다. 제 아이도 미국 시민권자니까 2살 때 기저귀를 띠는 거예요. 기저귀를 띠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기저귀를 띨 때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죠. 너 쉬마려면 그냥 기저귀 싸면 안 되고 엄마한테 쉬마렵다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애가 처음 들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뜬금없죠.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나, 황당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몇 번 그렇게 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정말 저도 모르게 내비둬 언젠가 가리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러다 혹시라도 3살 4살까지 기저귀 못 뛸까 봐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언젠가 이제 기저귀 띠는 훈련을 할 때 밤을 자다가 얘가 이렇게 낑낑댑니다. 아주 짜증내면서 낑낑대는 거죠. 왜 그렇죠? 교육은 받았어요? 오줌은 마려워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이게 쉬마렵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졸렵잖아요. 그러니까 낑낑대요. 엄마가 알고서 얘기를 합니다. 너 쉬마렵지? 그러니까 계속 낑낑대서 제가 쉬마려운 것 같아서 번쩍 들고 가서 화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불을 켜고 불을 켜니까 벌써 또 인상이 벌써 안 좋죠. 다이퍼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다이퍼 그때 찼었던 것 같아요. 내리고는 그리고는 이제 쉬를 시키는데요. 쉬가 금방 끝나면 참 좋은데 찡찡거리면서 이렇게 그냥 찌장내면서 쉬를 시작했는데 이 쉬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쉬가 계속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내다 중간쯤 되니까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왜 졸려온데 빨리 쉬 끝나가지고 자야 되는데 쉬가 이렇게 계속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으앙 하고 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경험을 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오늘 이게 칼럼에도 참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짜증나는 소리가 날 수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으앙하고 우는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놓아버릴 때도 아주 힘이 들어서 어려울 때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이퍼를 띠는 것을 훈련해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요, 저희들도 건강한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좀 바꿔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비록 힘들더라도 2014년 한 해 동안 이 다이퍼 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그냥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 울음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년간 이거를 훈련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작년 말에 이 설교를 한 다음에도 매일매일 이걸 가지고 신경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 2분 이런 기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때는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때가 나오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는 1분, 2분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땐 이건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아, 상식적이야,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에도 정말 이것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너무 필요한데, 주님 이거 정말 꼭 필요한 건가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한 번만 하게 되더라도요, 우리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저를 내려놓는데 그게 1분, 2분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내 급한 마음, 내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 내려놓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또 그 묻고 그걸 깨닫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바로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렇게까지만 하는데도 아주 자그마한 한 가지 기도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요, 뭐 그냥 시간이 금방 지나가게 되죠. 많은 시간들, 어떤 때는 짧아도 4분 5분 조그만 한 가지를 가지고도요, 어쨌든 그 조그만 거 한 가지 가지고 그냥 결국은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제가 발맞출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마침 또 오늘 저희들에게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정말 또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있죠. 뭐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또 이상하게 중간에 한번 범위를 좁혀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왕과 위에 있는 사람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절 가면 또 결국은 기도를 하는데 그 대상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갑니다. 그럼 사실은 뭐 필요 없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속에 왕도 들어가고 통치자들도 들어가는데 굳이 구분해서 왜 또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그 이유를 알면 이거 사실은 굉장히 급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급한 기도냐? 지금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에베소 교회 자체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 그레데 섬에 머물지 않고 바울과 디모데가 급하게 에베소로 가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특히 왕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연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적어드렸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우리 로마 제국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반 로마 제국주의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제너러스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상권을 잡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고요. 이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서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부를 이렇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파워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뭐 그것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모든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군대에도 징집을 면제받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죠. 전쟁터 나갔는데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하고 전쟁 안 나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제껴버렸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또 굉장히 중요한 거를 허용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성전세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이 성전세, 세금을 보낸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다른 단체나 다른 국가에 이 세금을 보낸다는 건 뭐예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떤 반항할 이렇게 근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보내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혜택들을 주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혜택들이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뭘 거부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사실들을 로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유일신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얘도 신, 너도 신, 다 신이기 때문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면 되지, 굳이 이렇게 이 한 신만 섬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로마인들의 마음에는 이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혹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충성하려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늘 언제나 어떻게 의심하는 마음,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의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애를 써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회당에서 모여서 자기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적인 기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헤이트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항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유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로마인들도 이해하도록 돕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디모데서가 기록될 그 어간쯤에 이 예루살렘과 디아스포라들 사이 속에서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속에서 뭐가 지금 들끓고 있었냐면 독립운동에 대한 분위기가 들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벌써 어느 회당들 속에서는 어떤 것들을 금했냐면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스탑 못한다, 이렇게 명령이 하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똑똑했겠어요. 그쪽에서도 얼마나 정보부가 활동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더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공적으로 황제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서를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지금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유대교적인 전통을 좀 더 이렇게 살리려고 했던 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장을 할 때 묵상했던 것처럼 신안화 아니면 족보를 강조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렇게 음식을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이걸 강조한 거죠. 이것을 보면 아마도 유대교적인 전통을 강조하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도 이 거짓 교사들 속에서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교회들마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굳이 여기서 로마 황제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 했을까요? 서로 연결해 보면 아마도 이 거짓 교사들 가운데 좀 드센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도 로마 황제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로마 황제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지 말자, 이런 운동을 벌이거나 또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거나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제 문제화 될까봐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글을 보내서 너희들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금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건 사회적인 문제예요. 예배소 교회가 예배소 시리에 있는데 이 교회가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때는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숨어 산다 할지라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교회 혹은 또 성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교회들이 뭘 한다, 성도들이 무엇을 한다, 무슨 일이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좀 좋은 덕을 세웠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보면,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9절과 10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 간음하는 문제, 남색하는 문제, 그 다음에도 뭐 많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뭐 인신매매, 그러니까 인신매매가 뭐예요? 노예상인이죠. 노예상인,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면 뭐 서로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얼마나 싸움박질이 많았냐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자들은 제발 싸우지 말고 그 손으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자들에게는 얘기할 때 제발 좀 음행을 좀 행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상태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소문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성경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1절부터 7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저희가 흔히 이 말씀은 장로님들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삼는 내용이죠. 보세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고요, 7절은 같이 있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이라고 할 때 이 감독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이제 장로 할 때는 이제 복수로 쓰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요게 감독은 이제 장로님들 가운데서, 그때 당시 장로들 가운데서 이제 그 수장,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으로 아마 이렇게 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절도 계속 읽을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넘어가서 7절에 같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죠? 교회들에서 장로님들을 세울 때 이 말씀을 읽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몇십 년 후에 혹은 2000년 후에 장로교에서 장로를 세울 때는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장로를 세워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100%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요때 당시에 이게 급했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요때 당시에 썼던 말이 좋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때 당시에 왜 급했을까요? 이미 교회, 그 에베소 교회 리더십 가운데 이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2절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꼭 결혼해야 된다, 이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인가 보면 이왕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까지 얘기하죠. 이런 사람이 꼭 교회의 그 감독 혹은 장로될 분들은 꼭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뒤가 말이 안 맞죠. 이 얘기는 뭐냐면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 이제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혼자 되신 여성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젊은 혼자 되신 분들, 젊은 위도우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장로들의 문제였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장로님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보셔요. 이때 장로라는 이 분들이 특히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거짓 교사 역할하는 분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자기를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을 누구를 할까 보는데 보니까 혼자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잘해주면 호까닥 넘어오죠. 그래서 호까닥 넘어와서 그분들을 사용했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할 수 있도록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칠 때도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자기들의 엉뚱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개똥철학이라는 말이 있죠. 개똥신학, 이런 것을 갖다가 그분들에게 가르치면 그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 보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라 하는 이유는
모든 교회들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가 아니고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탑 리더십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라 했느냐? 이건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금 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 혼자 되신 여성분들하고 이 거짓 교사들하고 이 간음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여자들 나중에 보면은 젊은 과부들은 빨리 그냥 시집가라, 시집가서 애 낳고 애 봐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3장 2절에서도 지금 남편이 되며라고 할 때는 그래야 좀 바람을 덜 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마 그 안전장치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단정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면, 당시에는 여관 문화가 없죠. 당시 여관들은 뭐예요? 주로 창녀들이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여관, 머물 곳이 참 마땅치 않은 거라서 정결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갈 수 있는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도시에 가면 누구를 찾아가면 나를 접대해 줄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가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관을 가는데 여관들은 창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이 나그네를 대접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안 되죠. 일단 아내도 어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나 아내나 전부 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피곤해요, 힘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성도의 당연한 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절 보세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도메스틱 바이런스 이런 걸 얘기하겠죠.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교회에서 좀 싸움박질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며, 돈에 그냥 눈이 뻘게 가지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6장에서도 좀 나오는데 그때 그건 또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나열해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2000년 후에 우리가 장로님들을 투표할 때 이런 카테고리를 하라, 이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 거고, 이때 당시에 1차적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리더십, 거짓 교사들 속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6장 1절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시리 속에서 교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야,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완전히 한국의 개독교보다 더 심한 거죠.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심각하게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돼요? 예? 자기들끼리 욕을 먹든 안 먹든, 자기들끼리 지지고 먹든, 지네들끼리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이렇게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긴장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보셔요. 제가 적어드린 거 보시겠어요? 2번, 어떻게 조심해야,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보세요. 조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냐면 2번의 두 번째 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왕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과 우리 관계가 좋아져서 우리가 혹시 또 욕먹을 짓을 하거나 혹은 또 오해를 받아서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것으로 언뜻 들려지게 됩니다. 그럴까요? 굉장히 기도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부르주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어떤 편한 삶을 위한 그런 기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런 기도를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1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만 해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할 수 있죠. 아니란 말이에요. 1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 12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똑같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3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품위 있게 커피나 마시면서 뭐 살랑살랑한 바람 속에서 이렇게 따뜻한 햇볕을 쬐듯이 그런 것이 경건한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이렇게 살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박해를 받을까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이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베풀고 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면, 그게 통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2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왕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우리가 떨어진 실추된 명예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까요? 그런 4절의 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하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전하는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삶인데 뭐 어때?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그건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있는 만큼 더욱 어떻게 조심해서 살 수밖에 없고요, 더욱 덕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기도가 뭐냐? 도대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미 답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면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하는 것을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는요, 옛날에 권사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저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은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요일 날은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어요. 말로 떠드는 거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셨다 이런 열매만이 아니고 다른 열매를 얘기해요. 제가 적어드린 거 보세요. 제가 나눠드린 거 보면은 3번의 셋째 줄에 보면 원래 이 박스가 돼 있는데 너무 흐리게 돼가지고 이게 카피할 때 안 나왔어요. 보면 기도가 있죠. 그다음 화살표가 나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건 완전히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사단이 주는 속이는 생각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를 움직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에 우리가 설득되어지는 거, 우리를 조종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을 본다면, 하나님이 있는 곳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의 사랑도 싹트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싹트게 되면 어떻게 해요? 관심이 가게 되죠.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돼요. 관심이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생각이 열리게 되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아니구나, 이것이 더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 무엇이 바뀌죠? 당연히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게 되면 결국은 구체적인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말로 떠들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될 줄 믿습니다고는 땡,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내 사랑이 그곳에 싹이 트고요, 사랑이 싹이 트니까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니까 결국 열매가 열리도록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욕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보겠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의미는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도 잘 헤어져야 돼. 언제 또 만나게 될지, 어떤 장소에서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잘 헤어져야 돼. 어렸을 때 이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몰라요. 나는 저 인간이랑 다시 만날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싫은 소리 하지 않으려고,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 사랑을 품으면 관심을 갖게 돼요. 관심을 갖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갖던 내 판단하던 생각들,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들이 점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고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열매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얘기를 못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어느 지체와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뭐 갖게 된 것 같아요. 같이 사니까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얘기도 하고 사는 모습도 보았겠죠. 그거 보고서 그분이 저희 교회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해 들은 게 아니고 거의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기가 교회를 나가진 않지만 교회를 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좋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럼 굉장히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좋았다라고 할 때는 뭐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그 지체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얘기하면 또 이게 이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그분이 눈에 볼 때는 그게 좋아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어쩌고 하는데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그분의 모습을 볼 때, 한 지체였는데 그분이 그냥 살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다르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뭔가 다르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손꼽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이분이 교회를 다니게 될지.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 온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오시겠죠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관심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싹 트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심이 생겨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런 구체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그래서 무서워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차피 뭐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거니까 한국을 보면 얘기할 수 있겠죠. 작년 4월인가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OECD에서 설문을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물질적인 행복 지수가 얼마인가를 한번 알아봤더니 OECD 전체 국가 가운데서 4등을 했대요.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참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등 괜찮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니? 하면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해가지고 또 조사를 했더니 그럼 몇 등 나왔을까요? 14등만 돼도 좋을 텐데 맹꼬레비가 됐다는 거예요. 참 슬프죠? 애들만이 아니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1등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1등 할까요?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입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죠? 우리가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유가 없을까요? 너무 한국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게 분위기 타는 거, 유행 타는 거가 심하죠.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온통 경쟁입니다. 경쟁. 성공주의가 돼가지고요, 성공이면 다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는 시대, 그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어지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다 높임을 받고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보고 평가를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합니다. 예, 물론 성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세탁소로 해도 제일 많이 하는 것이니까 세탁소로 해도 이왕이면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세탁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나쁜 이유가 아니고 좋은 이유로요. 예, 뭐든 간에 못 뽑혔다면 자주간 뭔가 하나씩은 1등씩 했으면 좋겠고요. 직장생활 하시면 직장생활 속에서도 성공해서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CEO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빌 게이츠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예. 빌 게이츠가 이번에 조사한 것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1위가 됐대요. 예. 신경질 나요. 왜 크리스천 가운데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분이 왜 그래요? 자기 재산 가운데 뭐 엄청난 액수 300억 달러인가 얼마를 도네이션 했죠. 앞으로도 계속 도네이션 할 거라잖아요. 예. 전 세계 교회가 전부 도네이션 하는 거 다 합쳐도 그거에 반의 반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못 하겠어요. 이제 키워야죠, 꿈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성공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경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묻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한국 같은 경우, 미국만은 좀 덜한데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좀 덜해요. 그러나 요즘은 점점 그것도 미국도 변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 유치원에서 애부터 동료가 친구가 아니래죠. 뭐야? 경쟁 상대. 그래서 정보도 끼리끼리만 공유한대요. 아무나 알면 안 돼요.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는 것이 그 자체가 많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니까 결국은 성공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전혀 걱정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능력들을 다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저기에도 싸우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조금만 저기에도 다투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좌절감 느껴서 자살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편만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뭐냐면 분노를 좀 조절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이게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모이시면 정치 얘기하면 누구 하나 꼭 죽여야 돼. 꼭 죽여야 돼. 여러분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셔요. 살리는 얘기를 하셔야죠. 정치를 얘기해도 살리는 이야기, 경제를 얘기하나도 살리는 이야기, 자녀들의 문제를 얘기해도 살리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파송받은 자들이니까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저희만이라도 이런 살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저희들만이라도 누군가를 이야기를 좀 더 들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저희들만이라도 좀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좀 이렇게 이게 화해토락하는 일을 도와주는 저희들이 된다면, 저희들만이라도 좀 분노의 게이지를 좀 낮춰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시대에 아주 얼전트한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또 이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몇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몇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묵상했었잖아요. 룻기 시대, 그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너무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헤매던 시대입니다. 그때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큰 동네가 아니에요. 뭐 끼케야 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100호, 뭐 100몇십 호, 아니면 100호도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조그만 마을. 그 마을의 사람들, 그 속에서 유지래야 뭐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냥 그 동네에서 조금 나은 사람들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보아스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사기 전체는 전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베들레헴 사람은 몇 사람만이라도 그들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다 거두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뭐야,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다른 여인을 맞아주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두 세대가 지났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오늘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학기 갔으니까 공부나 잘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부 잘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거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다 A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다 A 받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겸손히 물으시고요. 더더욱 이걸 다 덮어두고라도 우리 오늘 묵상한 대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그럼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우리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구체적인 열매들을 맺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했을 때 그 분노 게이지를 낮춰주고, 다른 사람들을 좀 리컨살리, 이게 화해토록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이 트고 관심 갖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서 잘하게 되고요. 우리 때에는 비록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뭐 우리 때도 분명히 열매가 있겠지만 그 다음 제너레이션 혹은 또 그 다음 제너레이션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아이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좀 이왕이면 누가 가장 존경스럽냐라고 얘기가 나올 때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언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이 아니다 그러면 미국 땅에서라도, 아니면 정 안 되면 한국 사회 속에서라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저희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는, 아니면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라도 그런 이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저희부터가 하나님께 이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14년 한 해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프리카, 유럽, 북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성령의 이렇게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찾아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는 건 얘기거리도 아니 되는 그런 씨를 뿌리는 2014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